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말씀을 열매 주님,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필 때에 주님께서 빛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우둔함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의 듣지 못한 영역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보지 못한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귀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우리가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지금은 경건에 힘쓸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특히 5절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짧으니까 읽도록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그 문양 양식에 따라서 5부분 또는 6부분으로 나뉩니다. 복음서, 또 역사서, 일반 서신, 계시록,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교회는 아직 그 조직과 그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해서 교회라는 첫 단어가, 교회라는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으로부터 교회가 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했던 것이 많았죠. 그 당시에 보통 복음은 보통 입에서 입으로 또는 그 가정에서 가정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부터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생겨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신서의 역할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신이 한 교회 또는 개인에게 전달되면 성도들은 그것을 읽고, 또한 그 담당하는 사역자 중심으로 또 읽고 또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당시에는 아직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서신서의 역할들은 그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의 개념과 그 당시에 봤던 이단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신학적인 그 개념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했었고, 많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2000년이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과 삼위일체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을 그 당시에 정립해 나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의 개념, 헬라 철학과 또는 유대 정통들의 가치들로부터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를 보호할 필요가 특히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들이 그 당시에 정립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개념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당시에 이 개념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함으로써 16장 18절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죠.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 이후로 이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이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이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일까요? 제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경건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경건을 지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대부분의 역할은 성도들을 격려했고 또한 보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편지들은 그 역할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날 또한 그 가치는 동일하게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치들이 오늘날 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서 헬라 철학에 내재된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한 유대 정통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그 모양은 좀 바뀌었지만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일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경건을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경건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건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아멘. 또한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의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어떤 목사, 사역자, 또한 집사, 권사, 장로 다 상관없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 위에서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 또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외에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고 말씀과 예배로만 기도와 예배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말씀과 기도의 삶의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봉사로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역도 아니고 상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담도 될 수 없고 봉사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 오직 기도 생활을 할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요, 말씀과 기도의 행위 자체가 근본적인 게 아닌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행위도 또한 우리가 결코 우선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우선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의 본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에 전념한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전념한 그 안에 푹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역자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고 있죠. 그들의 두 눈에는 힘이 있고 그들의 말에는 왠지 모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또한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들의 어떤 설득력과 겸손함을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그 설득력과 그 겸손함이 무언가를 이렇게 카피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진짜는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짜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또는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모두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을 잘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설교의 논리가 ABCD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정말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설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의 사역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사역했습니다. 완벽한 신성과 또한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같은 육체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습관, 바로 경건함을 연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바로 대부분을 기도하는데 또한 말씀을 보는데 할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니 또한 다음 장 5장 16절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니 이외에도 수많은 이를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 힘쓰셨는지를 이 많은 구절들은 증언하고 있죠.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를.
심지어 마가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그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역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너무나도 사역이 바쁘셔가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러가셔서 반드시 시간을 떼어두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내 쉼을 가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쁜 삶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오죽 바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 바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2021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놓쳐야 되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담대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따라가야 될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사역에도 불구하고, 식사할 겨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 되십니다. 가장 좋은 어떤 표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많은 이유 중 한 가지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증언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은 바로 비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의 시간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인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의도적으로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뭔가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신발을 딱 사면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거 아껴놨다가 주일날 꼭 가서 신어라.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은행 가서 항상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봉투에 미리 준비해놓고 주일날 헌금했던 그런 일들. 또 청년이 돼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월급을 주님 앞에 드려라. 어떤 그런 기억들이 제가 납니다. 왜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 저보다 더 큰 어른 세대에 왜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왜 굳이 옷을 내가
평일날에 입든 주일날에 입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날에 이 팬데믹 시대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체크를 서로가 할 수가 없게 됐죠.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 신앙이 별로 안 좋더라도 그냥 어떤 리더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또한 어떤 교회의 어떤 누군가 나를 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꾸역꾸역 나가서 예배 시간을 지키다 보면은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또한 나를 또한 이끌게 되고 어떠한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팬데믹 시간 동안에 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리 접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좀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전에는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시각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 8시 반 예배 시간이라면 와서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개인이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의지적인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그런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바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AD 63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30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2절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 이후에 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자들로부터 너희 신앙을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제자로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무리로서 머물 것이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6절 이 이후 말씀 7절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말은 분명한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면 그냥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또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보다 바로 전장인 전 3장 마지막 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왜 바울이 경건이 비밀이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비밀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Godless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하는 연습들은 예수님께서 도우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행위로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 2절 구절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중직자를 세울 때 이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바로 경건한 사람,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세울 때 바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사역자 또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건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들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본인밖에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잠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식사를 할 때 또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얘기합니다. 혹시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 제가 너무 잘 알지만 혹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죄는 어떤 습성이 있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짓고 싶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습관으로 박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이와 반대되는 습성은 뭐냐면 죄는 거절하면요, 그 다음번 거절은 조금 더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기가 더 쉽지만 죄를 한 번 거절하면은 그 다음번의 거절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임을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기고 극복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이유 극복하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죄는 거절하는 것이에요. 죄는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죄를 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가 선한 것을 너무 원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게 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경건함이란 또한 거룩함이란 바로 거절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잘못된 습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겠다고, 내가 구분되겠다고 결정하는 각오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나 TV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TV를 끄는 것에부터 경건은 시작됩니다. 혹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끄는, 여러분의 셀폰을 끄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서는 음란함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꺼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나요?
조용한 장소로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얘기했죠.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너의 머리 위에 정착하게끔 하지 말라. 경건함이란 거룩함이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성공과 실패보다 거룩함이란 내가 거절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또한 거룩함은 내 어떤 커리어가 아닌 것이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와 성공의 여부로 경건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건함이란 오직 주님과 나만 합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알아요. 또한 나밖에 몰라요. 경건함과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동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드렸냐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더 드렸냐 그 정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포기했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포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언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또는 요한복음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경건함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특히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거절과 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남는 것 드리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 내 권리들을 과감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나의 즐거움을, 나의 경건함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여러분의 남는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시간을 포기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건은 바로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경건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을 하죠.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 말씀 보자 기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그것이 뭔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건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성도님들 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 즐거움의 기쁨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에우세이아라는 헬라어 그릭 원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에우세베이아라는 의미는 바로 그 조이의 그 의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에우세라는 이 단어가 경건과 기쁨에 대해서 많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기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기쁨과 그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그것도 즐거운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즐기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작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작은 기쁨에 만족해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한 성경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최고급 호텔의 그 티켓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가에 익숙한 내 지능놀이에 만족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작은 즐거움에 쉽게 만족하시지 맙시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작은 경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해야지,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면은 내가 전에 누리고 있었던 작은 즐거움들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됩니다.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즐거움과 경건 생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그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더욱더 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 있고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들이 하나님께를 향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